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참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이 월세집이었습니다. 매월 어느 날이 되면 그 집주인 할아버지가 그곳에 살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날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저희 집 앞에 와 계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할아버지가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월세를 받는 날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집주인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땅에 왔으니 너무 당연하게 주인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마땅히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신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도 이 비유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로마나 헬라나 여러 나라들로부터 공격받고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정말 충만했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했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것들을 놓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신들에게 있는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빼앗아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앞서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적게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더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싹군이 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기복주의와 성경을 뒤섞어서 전한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결과라고 말하기 시작하자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기는 됐지만 그리고 나니까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개모임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지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성전을 찾아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은 상태로 지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변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 지금은 말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님 지금 오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지금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과 풍요를 여전히 누리고 싶고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욕 때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심을 때 심으며 거둘 때 거두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에 믿음을 더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